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부자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두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다. 세 번째, 부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1순위 그룹에 들어갈 것이다. 부자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앞에서 만났던 그 청년의 행동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계명들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맨몸으로 따라오느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천국 백성들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거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서 50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발견한 후라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고, 또 48절에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못된 것들을 내어버리는 이유는 좋은 것들만 그릇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 백성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 대부분의 정치인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청년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그들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되므로 다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자를 차출한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제일 1순위로 차출될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부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지식을 듣고 전혀 다른 정보를 듣고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말 속에는 부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건세가와 학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제사장이었죠. 세리장이었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이나 또 물동량이 많은 인천의 세무청장과 같은 그런 요직 중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청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토색했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리장의 재물은 다 토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 토색하지 않고 어떻게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준다고 한다면 거의 재산 대부분이 토색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은혜를 받자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도 은혜 받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자였고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 철학을 섭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시자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라는 이 말 속에는 삭개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버려야 그리고 포기해야 자기를 부정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는 학식이든 재물이든 또 권세이든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거물을 버렸고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버렸고 우리의 가족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an hundredf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천국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이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벌인 자가 100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서의 지위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의 지위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높은 데로 올라가야, 출세해야,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1등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많이 버려야 되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소리 없이 충성해야 1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등인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말석에 앉고, 세상에서 꼴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1등석에 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고 자기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버린 만큼 안겨주시고 내려놓은 만큼 높여주시고 자기를 부정한 만큼 큰 생명의 상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천국에서는 자리가 역전당하지 않도록 땅의 것을 계속적으로 내려놓으심으로써 하늘의 상급에서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